우리가 함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더하여서 그렇게 확실히 우리에게 오셨듯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자리에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최후의 만찬, 제자들은 그것이 최후의 만찬인 줄 몰랐지만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왜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갈 것인데 그곳은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지금 시간으로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그저 그대로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떠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한다.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그들에게는 전부인데 지금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떠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실 때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맞이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모두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거처를,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 즉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첫 번째 오심의 의미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다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예수님과 함께 살며 그저 이제 모두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결혼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자신들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계별로 거치게 되는데요, 좀 다릅니다, 우리랑.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정혼이라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약혼과 정혼은 다릅니다.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이 정혼이라는 것은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가서 그 부모에게, 그 아내가 될 사람의 부모에게 자신의 지창금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신부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값을 치르고 그 신부를 데려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정혼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자의 뜻도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정혼하게 되고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혼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바로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하고 그리고 이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신랑이 다시 오는 때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가 바로 이제 진짜 결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시간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아직 함께 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천사로부터 예수님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상황을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함께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가?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이 유대인의 결혼 방식처럼 우리와 정혼하시지만 잠시 떠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진정한 이제 결혼, 혼인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은유로서 자신의 떠나심과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자마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있고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좋은 상태입니다. 관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날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바로 그 혼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또 특별히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혼했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특별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돌아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완전한 연합, 결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이 이해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지,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마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았고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도 질문하는 것이 믿음의 한 과정이라고 살펴봤습니다. 도마도 그와 같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의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열린 질문입니다. 알고 싶은 마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무엇인가 궁금하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 때문에 이제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 도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예수님인 줄 알았고 지금 여기가 목적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밝혀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고, 내 곁에 있으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은요, 스스로 살 길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 원래 목적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길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나를 지나지 않으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의 질문에 다 답을 주고 계십니다. 목적지는 아버지며 그 방법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버지가 곧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밖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중히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상급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주 밖에는, 주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고 죄로 가로막힌 길을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유일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이 그 길을 여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대속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 상징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를 간과할 수는 없기에 이 충돌 속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까 정혼할 때에 남자가 신부될 사람을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그 신부의 값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요, 한편으로 본다면, 이 은유로 본다면 신랑 스스로가 자신의 피로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스스로 자신을 던지시고 사셨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이 되시려고,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오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첫 번째 오심도 약속 속에서 오셨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오심도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우리에게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오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로서 정혼 상태에서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혼은 했습니다. 이미 관계는 이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연합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대림절을 이러한 부르심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부르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거룩하라. 세 번째, 중매하라. 첫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나중에 그 기름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섯 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만이 그 잔치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랑이 온 것을 알게 되고 기름을 구하러 갔던 처녀들은 다시 돌아오니 문이 닫혀 있었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다시 올지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매일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오실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오시겠지. 지금까지도 안 오셨으니 언젠가 또 뒤에 오시겠지. 그날이 미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이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바로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이며 어떤 부르심 속에 있는지 생각하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라입니다.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순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고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이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예수님께 입혀드릴 세마포 옷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 깨끗한 옷 입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로 여기며 깨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실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중매하라.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be a matchmak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부의 부르심, 우리만 신부라면 우리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다른 이들도 나의 신부가 되게 하라고,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중매자다. 나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먼저 신부된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표현이 아주 와닿습니다. 중매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매자입니다. 사람과 그리스도를 연결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중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부됨을 지키면서 또 다른 이들이 주의 신부 될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떠나신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다. 그때에는 예비된 너희들의 집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깨어 있으라, 거룩하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그렇게 오히려 근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순결하면서 또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보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